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마음을 지키는 법을 저희들 주 안에서 배우며 훈련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감정이 멋대로 우리를 휘두르며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정서를 지배하고 주장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인생의 위기와 고난 속에 우리들의 삶이 때로 흔들릴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지난 시간에는 원수의 견고한 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원수의 견고한 진은 사단이 우리의 특별히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 신념의 영역에서 악한 영향력을, 진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 작은 틈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리라는 성경의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에 세 군데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용사보다 나은 자는 누구인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다. 자신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성을 빼앗는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또 잠언 25장 28절에서 만약에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성벽이 없는 것과 똑같다. 성읍이, 그것은 무너진 성읍이 되는 것이죠.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인간이 스스로를 신뢰하고 자신의 마음이 자기를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따른다면 그것은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우리의 마음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야 함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들의 감정의 문제를 오늘 다룰 텐데요. 감정은 우리들의 삶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굉장히 우리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견고한 진, 우리의 마음의 누스에 있는 이 생각과 신념과 가치관을 장악하려는 원수의 악한 영향력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대적할 줄 알아야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하지 않았나? 당연히 선거는 공정하게 치루어지고 우리들의 가치는 그거는 모두의 상식과 합의하에 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현실이 굉장히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 지금 많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믿는 것, 지성, 또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지향하려고 하는 것, 내가 의도와 뜻을 가지고 추구하는 바, 의지를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지성과 나의 의지가 가리키고 차지하는 것보다 우리들의 어떤 생활의 감각 속에서는 무엇이 정말로 진짜 인간다운 것인가, 나다운 것인가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것, 경험하고 있는 것을 나 자신, 나에 관련된 보다 진실된, 보다 가까운 진실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감정과 정서가 사실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보다도 어쩌면 더 큰 영역에서 그게 진짜 나지, 그게 인생이지,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민자로 한국을 떠나 그 미국에 처음 발을 디디고 그 트렁크를 풀자마자 새벽부터, 그 다음날 새벽부터
맨하탄으로 일하러 가셨던 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한국에서라면 아마도 평생 하지 않았을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 이제 새벽 버스를 타고 나가서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머리는 가장으로서, 생각에서는 가장으로서 내가 생계를 위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힘이 들어도 끝까지 잘 해내야 되겠다는 삶의 의지로 그분은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또 고통스럽고 낯설고 또 어찌 보면 서글픈 심정도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어떻게 느끼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생생하고 절실한 삶의 현실이다, 내 삶의 일부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을 악기에 비유한다고 할 때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과 같다, 그 줄, 스트링과 같다. 현악기는 매우 섬세한 것이죠. 어떤 음률, 어떤 분위기, 어떤 곡조와 선율이 흘러나오느냐가 이 섬세한 현의 울림과 떨림, 그 세기와 강도, 이런 것에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분위기이고, 우리는 그런 진실을 나의 감정과 정서를 통해 이제 노래하고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현으로부터 서글픈 곡조가 흘러나올 때 우리의 삶 전체는 굉장히 어둡고 스산하고 쓸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희망에 가득 찬 노래가, 곡조가 울려 퍼지고 있다면 우리는 미래를 향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나치에게 학살을 당한 유대인들을 구출했던 사람의 실화를 가지고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많은 분이 보셨을 줄 압니다. 그 영화의 이제 주제곡을 리차크 퍼먼이라는 그 유대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했는데, 그는 자기의 동족, 자기의 손주, 어쩌면 아버지, 할아버지 때 겪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연주를 들어보면 음악적인 비교는 뭐 당연히 거장이니까 뛰어나지만 이게 사람의 영혼과 감정이 실려 있는 연주라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죠. 베토벤이 9번 교향곡을 작곡할 당시에 그는 청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나 환희의 송가가 울려 퍼지는 그의 영혼, 그는 현실을 넘어서서 고난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 가장 내밀하고 진실된 부분을 노래하는 현, 그 스트링, 그 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감정에 휘둘리고 감정에 깊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또 함께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감정을 전적으로 완전히 통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감정이 나에게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사실은 내 속사람, 내 깊은 곳에 무언가 진실이 그 감정의 울림을 통해서 드러나고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신앙과 이 감정의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은 홀로 떨어져 있다기보다 우리의 생각의 산물일 수도 있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의 계기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건강하고 충만하고 정말 좋은 정서가 우리의 안에 이렇게 늘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삶 전체를 이제 귀하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살아갈 기본적인 힘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최근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고뇌를 겪었던 때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떤 반응들이 나왔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그때 느끼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굉장히 직접적이고 완전하게 전적인 의미에서 통제하지 못했구나,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떤 감정이 발현이 된다는 것은 나의 속사람, 나의 영혼의 상태가 그 감정과 함께 묻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먼저 컨트롤하기보다 우리의 믿음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감정에도 우리의 감정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겉사람, 육체와 연합이 되어 있어서 함께 기능을 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뇌와 마음의 관계, 여기에도 이제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뇌가 컴퓨터의 하드웨어처럼 인간의 기능을 통제한다고 할 때 마음은 소프트웨어와도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깔려 있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굉장히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펼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진리를 선택하기로 결단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우리의 자유를 생각해 볼 때 나누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모든 사고와 가치관들을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시키라는 명령, 이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향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에 비해서 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그 감정에 이제 묻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영혼의 관계라는 것은 고통을 느끼는 몸과 우리의 감각의, 몸에 있는 감각의 관계와도 상당히 비슷한 것이죠.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가 우리의 감정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진리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느낌, 우리의 정서도 어떤 진실과 실체를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감정에 스스로 속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나의 절실하고 진실된 감정은 우리의 많은 것을 투영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절실하고 나에게 진실한 감정이라는 것이 곧 내가 진리에 서 있는가, 이것을 보장해 주지는, 증명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거짓에 근거해서 살고 있다고 할 때 그것에 뒤따르는 나의 감정이 아무리 충만하고 확신이 넘치고 의미 있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내가 진리에 서 있다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느끼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냥 단지 사건들,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와 인식과 해석을 하는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에 드리면 드릴수록 또 진실을 믿을수록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감정에 지배당하거나 이제 보다 덜 휘둘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우리의 정서를 성경적으로 잘 다루고 또 내가 어떤 감정인가, 그 감정이 어떤 뿌리로부터 나왔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완전히 속속들이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성숙을 향해 또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여정에 파악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스트레스와 어떤 정서적인 압박을 가져오는 그런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과거의 경험 혹은 실패, 쓰라린 어떤 경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념이 되어버린 부정적인 감정, 그런 것으로부터 스트레스가 오는 것이죠. 내가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구나, 아무도 나를 사랑하거나 돌보아 주지 않는구나. 만약에 이것이 거짓된 생각으로 결부된, 거짓된 생각과 신념과 연결이 된 나의 감정들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기력하거나 결코 소망을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쫓기로,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이, 충만한 감정이 있을 때 좋은 행동이 나온다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을 때 진리를 여건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추구하며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건강하게 가꾸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진리를 선택하고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정서를 가꾸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감정의 변화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부정적인 감정들과 씨름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 한번 나누어드린 배부 자료의 1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응급처치를 하는 그 구조요원들이 그런 것을 하죠. 그런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에 눌리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구비되어 있는가?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약속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또 나에게 들려주신 그분의 음성 같은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힘이 되는 찬양이 도움이 되죠. 또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나의 모든 어떤 정서를 가감없이 쏟아내더라도, 표현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해주고 또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 친구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평소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하며 절망에 빠졌을 그 위기의 순간에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나의 삶에 이제 이런 것들이 평소에 이렇게 꾸준히 이런 것들과 접하며 이것들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고 이것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역도 경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역도 선수가 열심히 훈련을 하지만 경기장에서 그 바벨을 딱 붙잡고 딱 드는 순간 진짜 들 수 있는 사람이 드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못 드는 것이죠. 자기가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훈련을 잘하고 또 경기의 컨디션이 좋으면 정말 자기 능력 이상의 어떤 힘이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준비된 영적인 응급 키트 같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잘 구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정이 휘둘릴 때 우리는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게 영적인 전쟁의 문제가 있지만 분노의 문제, 화와 울분, 이런 감정의 문제가 거기에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도 너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런데 이 염려의 문제, 감정과 정서를 다루는 문제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대적 마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마귀가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통해서 파괴적인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런 감정과 정서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영역이죠.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격동시키거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감정과 정서를 잘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할 때 우리는 아킬레스건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건장하고 멀쩡해 보이고 힘도 넘치고 약점도 없어 보이는데 결정적인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연약함을 가진 사람, 아킬레스건에. 그런데 이제 원수는 그런 곳을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죠. 댐이 무너질 때 모두 다 무너뜨린다고 댐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댐의 한 부분에 구멍이 나면 이제 그 구멍이 균열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국토의 높이가 해수면보다 낮은 네덜란드의 이렇게 댐을 지나가다가 댐을 막아서 그 자리에서 이제 희생한 소년에 대한 그런 동상도 있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실화는 아니고 이제 그런 좀 아름다운 이야기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얼마나 댐의 문제가 구멍 하나만 나도 큰일이 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감정을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하면서 살아갈까요? 세 가지의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감정이 찾아올 때 그냥 억누르는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창고에 그냥 쑤셔 넣어서 그것을 그 감정이 일시적으로나마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것이 한 반응이고, 두 번째는 폭발하는 거죠. 그냥 폭발시키는 거. 화와 분을, 울분을 그냥 있는 대로 표현하는 그런 종류의 성품이나 그런 사람이 있죠. 또 우리의 선택도 잘 참다가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괴롭히는 한 몇 기수 위에 아주 고참도 아니고 조금 고참이 있었는데 제가 막 분노를 못 참고 막 싸우니까 그 사람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순해 보이고 뭐 순종적이고 교회나 다니는 그런 애로 알았는데 뭐 저기를 죽일 듯이 막 미워하면서 막 싸우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저도 놀랐습니다. 막 구토가 나오더라고요. 그 증오하는 감정이 얼마나 컸던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이게 인간을 완전히 망가뜨리는구나. 세 번째 반응은 그냥 정직하게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큰 반응인데, 이 억제한다고 할 때 의식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다루지 않기로, 쳐다보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롭고 부정직한 방법입니다. 덮어놓는다고, 쑤셔넣는다고 해서, 감추어둔다고 해서 그 감정의 실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 뒤에는 보다 더 큰 어떤 진실이 그 뒤에는 또 이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잘못하면 더 큰 반발력으로 스프링처럼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분별하게 발산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사람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터뜨릴 때 굉장히 올바른 분노를 터뜨릴지라도 분노에는 굉장한 그 대가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정하고 정직하게 수용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내 감정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나의 연약함, 죄성, 내 삶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 정직하게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감정과 정서에 대해서 진솔하고 솔직할 수 있다면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서 884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9편 6절부터 15절, 884페이지입니다. 저주 시편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좀 성경에 정말 독하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나 싶을 구절들입니다. 109편 6절부터 15절입니다. 거기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09편 6절부터 15절, 884페이지입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골이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독하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 오른쪽이라는 것은 권능과 다스리는 자리죠. 그냥 사탄이, 악령이 그를 그냥 그의 삶 전체를 망치게 해달라. 하나님이 그의 죄를 기억해달라. 굉장히 독한 기도. 그의 후손까지 끊어버리게 해달라. 자녀를 도울 자가 없게 해달라. 그냥 저주란 저주를 다 퍼붓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감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시편 기자가 강렬한 감정을 다윗이 겪을 때 원수와 대적들을 향한 감정이죠. 이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한 감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 우리가 진실로 느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다양한 이슈들, 사건들이 우리를 당연히 찾아오죠. 그때 우리는 진리의 근거에서 진실된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것을 믿기로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혹은 반대로 감정을 앞세울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다른 결과에 도달하는가, 그 나누어드린 자료의 2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내가 직면하는 상황을 진리의 근거에서 맞아들일 때, 그 옆에는 3페이지에는 감정으로 시작할 때 서로 대조적인 것이죠. 그 A의 사례, 각각 다른 사례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나는 나의 믿음으로 붙들겠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전을 허락하실지라도 나를 통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접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그런 감정과 정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옆에 보시면 감정으로 먼저 시작될 때 어떤 요구들에 압도되고 고갈되고 난 너무 힘들다. 삶을 그냥 포기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어떤 거짓된 믿음이 찾아오는가?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무능력하고 이걸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중에는 사탄이 넌 영원한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이런 실패자가 아님에도 진리가 왜곡이 되는 것이죠. 감정으로부터 시작이 될 때 진리가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정의 문제를 이렇게 좀 사소한 것으로 다루지만 이게 이제 오래 쌓이게 되면 그것이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토록 적대적인가? 그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상당히 오랜 기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무엇을 느낀다고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죠. 그 감정을 뿌리 깊게 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음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트라우마의 문제가 있습니다. 트라우마의 문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정서적인 고통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다고 할 때 나는 어떤 굉장히 특정한 트라우마 때문에 묶여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어떤 거짓말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신념이 나에게 계속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때 우리는 트라우마에 묶여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들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견고한 요새, 스트롱홀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은 과거가 우리를 규정짓고 결정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존재와 삶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지우거나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의 악한 영향력이 우리를 계속 묶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당연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내 삶 전체를 새롭게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용서의 문제가 이제 필연적으로 여기에 따르게 됩니다. 용서의 문제. 그래서 용서를 다루는 기도를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이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특별히 많은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두 가지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그래서 한 주간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응급처치의 키트가 그 키트의 내용들이 평소에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리로 시작할 때와 감정으로부터 나의 반응이 시작될 때 어떤 완전히 대조된 결과를 낳았는지 좀 그것을 생각하며 성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도 겪고 있는 트라우마의 문제, 이것을 주님께 솔직히 아뢰는 기도 또 주중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염려와 두려움을 나누는 기도 제가 나누어 드리는데 잠깐 참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가 만들어질 때 이제 그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서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수많은 사람들을 닐 앤더슨과 이제 스티브 고스 이런 사역자들이 도우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도울 수 있을까를 많은 임상 경험 속에서 이제 만들어진 매뉴얼이기 때문에 좀 표준적인 기도문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4페이지에 보시면 염려를 다루는 기도 들어가는 기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아시며 내가 처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붙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돌보심과 채워주심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이제 특정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그것이 가져올 극단적인 결과까지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자꾸 상상하면서 마음에 불러들이는 경향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기 5페이지에 보시면 내 염려를 한번 작성해보는, 진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가 염려하는 문제를 잘 이렇게 표현해보고 문장으로 진술하기만 해도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고 딱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숲을 보지만 나무를 보지 못하는 이 염려에 휘감겨 있는 상태, 이제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 그 염려가 가져오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최악의 결과가 올 것이다. 뭐 제가 늦게 오면 저희 아내는 교통사고가 나서 뭐 제가 치명적으로 막 무슨 사고를 당하는 걸 막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가정은 가정이고 사실을 이렇게 그게 똑같지 않다는 거, 그거를 분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염려, 그것이 불러오는 가정을 구별하라는 것이죠. 잠언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 선한 말은 뭐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격려해 주는 말일 수도 있지만, 진실과 실제가 아닌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 또 염려가 불러오는 극단적인 부정적인 가정과 실상을 구별하는 말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말들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증해보고, 세 번째로 넘어가셔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역시 좀 분별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의 권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있는 것에 대해, 능력이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죠. 그러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내가 최선의 책임을 다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도록 맡기는 것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그걸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잡아야 할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이, 부분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 수가 있는가? 지금 내가 구할 것을 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할 수 있는 기도이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인간의 감각,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체험하는 은혜입니다. 정말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어 버릴 것 같은, 끝장났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상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붙들어주죠. 그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기도문 같이 한번 7페이지의 기도문,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당신의 자녀로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임을 선언하며 당신이 저에게 절실함을 인정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알고 계시며 제가 처한 상황에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염려로 요동합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높이실 것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요함을 따라 내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저의 소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삶을 믿음으로 책임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들을 좀 표준적인 기도의 표현으로 활용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두려움을 다루는 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이제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는 기도 같이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당신의 보호와 돌보심에 맡겨드리며 저 인생의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 당신임을 믿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제 자신의 힘과 자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의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제게 주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저를 두렵게 하는 마음을 포기합니다. 그동안 저를 통제해왔던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어떻게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믿어왔던 거짓말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다뤄야 되겠죠. 기도하시면서 또 잔잔히 내 삶을 성찰하시는 가운데 나에게 두려움이 주로 어떤 영역에서 오는가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일부일 뿐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떤 특정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 두려움에 묶여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두 번째 질문이 있죠. 그런 각각의 두려움들을 내가 처음 경험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무엇을 계기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는가, 또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이 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커져갔는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또 여러분도 이렇게 잠잠히 삶을 돌아보시면서
발견하시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 두려움 이면에 그 뿌리에 뒤에 감추어져 있는 거짓이 무엇인가? 거짓된 신념이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그걸 믿도록 하는 어떤 악한 영향력이 담겨있는 어떤 강렬한 명제들, 나는 그 저주에서 피할 수 없어,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보다 두려움 가운데 내가 살아왔던 삶이 무엇이었던가, 이런 것을 성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질문들이 다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 질문들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주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우리가 반응들 살펴보았죠. 나에게 어떤 방어 기제가 주로 사용되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 가운데,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또 주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래서 마지막에 두려움 극복하기, 우리의 삶을 통제하도록,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나를 통제하도록 내가 허용하게 되면 그것이 계속 역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너무 충격적인 트라우마를 통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의 삶에 찾아오는, 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10페이지 가셔서 두려움을 버리는 기도와 신뢰의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또 내가 성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는 어떠한 특정한 어떤 두려움을 이름을 지어서 규정 지으십시오. 네이밍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는 이 두려움 이면에 있는 어떤 종류의 어떤 특정한 거짓말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런 거짓을 여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짓말을 포기하기로 선언하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진리를 믿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삶에 무책임해 왔던 것과 그리스도인임에도 삶을 타협해 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약속대로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내는 기도 하시고 신뢰의 기도도 거기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참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비록 제 감정과 상황이 저에게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을 때조차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당신이 제 하나님이시기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주시고 저를 도우시며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신뢰의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거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을 되뇌이며, 유대인들의 묵상은 하가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읊조리는 것이 내 귀에, 내 감각에 다시 돌아옵니다. 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내 입술이 선포하고 내 귀가 그걸 듣고 내 마음으로 다시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는 기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주간에 또 과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의 문제를 다루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부르짖으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의 파괴적인 면을 부추기거나 그릇되게 사용할 때 우리의 삶에 치명적이고 굉장히 복구하기 어려운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감정을 주님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또 요동치게 합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그 이면에 깔려있는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탄의 거짓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르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염려와 걱정,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불안케 하고 요동치게 하며 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 또 정치적인 위기가 역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장래를 생각할 때 또 그런 걱정이 앞서게 되고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도 무거운 마음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정서들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들이 단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의 진실들을 거기에 담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과 또 사탄의 악한 영향력들이 우리들의 삶을 어지럽혀 왔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들과 맞서 싸우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를 염려하며 근심케 하는지를 똑똑히 보게 하시고 그 이면에 깔려있는 우리가 혹시나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믿고 있는 거짓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장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데서 오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불안과 걱정, 근심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지켜주시고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 얼마나 불안하고 또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주님께서 평안과 평강, 안전한 권능의 손을 붙들어 안정감을 드리는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능히 돌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금 늘 상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온갖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가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거나 휩쓸어 갈 때마다 우리는 심히 요동하며 흔들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경우 아직도 과거에 묶여있고 또 사단이 우리들의 삶에 심어놓은 악한 영향력들로 인해 고통당하기도 하며 쓰라린 상처와 내신의 아픔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또 고난을 겪고 있으면 겪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권능의 손에 다시금 우리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와 두려움 속에 그 이면에 우리들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악한 괴계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똑똑히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실체들을, 우리의 마음에 숨어있는 구조들을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고 밝히 드러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 이름이 아닌 것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장래,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 또 교회의 장래를,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놓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그 마음을 모두 다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